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닌 분들도 이 질문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사탄을 창조하셨고 왜 지금도 그를 그냥 두시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이 사탄을 죽일 능력이 없으신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못 죽이시는 게 아니라 안 죽이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모든 신앙인이 한 번쯤은 품어본 깊고도 미스터리한 의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악의 존재를 이해하기 어렵고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학자들도 오랜 세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뇌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깊은 통찰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치밀하고 교활한 전략가였고 하나님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해 보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계략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복잡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무한한 사랑이 담긴 거대한 드라마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안에서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소름 돋는 사랑의 역전 드라마였음을 말이죠. 자, 그럼 그 거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역설적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모든 악을 뛰어넘어 승리하는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섬세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천사였습니다. 그의 지혜는 완벽했고 그의 아름다움은 눈부셨으며 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천사들 중에서도 그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죠.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른 피조물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가장 높은 자리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마음에 품어두신 존재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흙으로 빚어질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흙으로 빚은 인간을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인간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빛나고 위대한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의 역할은 인간을 돕고 섬기는 조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조연임을 깨달은 순간 루시퍼의 마음속엔 질투가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보다 낮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루시퍼에게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분노는 이내 하나님에 대한 반란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이용해 다른 천사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는 오만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결국 루시퍼는
그를 따르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타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이 되었고 그는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그의 타락에 대해 예언적으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존재,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며 자신의 복수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치밀하고도 교활한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빛을 나르는 자가 아니라 어둠과 파멸을 가져오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조금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실 수 없는 분이시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사탄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스스로 심판하셔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심판하기는 너무나 아프고 공의롭기에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외통수. 사탄은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노골적인 거짓말 대신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유혹은 항상 미묘하고 교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은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되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묘한 질문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답하자 사탄은 더욱 교활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유혹과 함께 하나님이 인간을 속이고 있다는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와 지식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짓된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고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사탄은 이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인간을 인질로 잡고 하나님을 체크메이트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망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의 신비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치밀한 함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탄은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소평가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냉혹한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이의 모순을 이용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영원히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루시퍼가 반란을 꿈꾸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의 모든 계략을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광대하고 심오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악을 막는 대신 그 악을 완전히 뒤집어 사랑을 증명하는 무대로 만드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가장 빛나는 무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탄의 함정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는 것을 보며 자신의 최종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지만 그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 십자가의 역설적인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자가당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인간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만족되었고,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사탄이 설계한 공의의 구조가 오히려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죄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계략까지도 사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악한 의도로 인간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그 모든 악한 의도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전 드라마이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사탄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걸까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악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랑의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우리 마음에 의심과 절망을 심으려 합니다. 그의 속삭임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올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를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선명해지듯 사탄이 판치는 이 세상의 고통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가 얼마나 묵직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심지어
사탄의 유혹 속에서 느끼는 의심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 했지만 그 상처 입은 자리에서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피어난 것입니다. 마치 질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속삭이지만 그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언급하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허용하셨지만 이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탄의 악한 행위조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죄인들을 낮추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탄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존재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촉매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사탄을 창조하셨고 왜 그를 지금도 허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용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려 했고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만 빼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그의 계산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의 귀에 대고 너는 혼자야,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너는 도저히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너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거짓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절망과 불신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 권세를 제압하셨으며 사탄의 모든 계략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 유혹과 의심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반드시 선으로 바뀌어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사탄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름 돋는 사랑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은 단순히 한 단어의 고백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신앙의 선포이며 이 구원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탄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